오늘은 유마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마경이 대승불교의 그 궁극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로 중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일체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신행생활이라든지 기타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그게 가장 반듯하고 바람직한 행위 된다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유마경은 유마거사라고 하는 엄격하게 말하면 세속인의 설법입니다. 세간의 이야기죠. 세간 사람이 그 말씀인즉슨 최고로 아주 높은 불법의 최상의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출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간에서 출세간 이야기를 하고 또 출세간의 경지를 세간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 그 법을 설하는 세간인이 어떻게 그 세간과 출세간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 이 문제가 이 유마경에서는 아주 큰 과제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불교가 궁극적으로 세간과 출세간을 다 아우러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출세간만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간을 세간으로 그대로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일반 신도님들은 이것은 뭐 출세간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작 출세간의 입장에서 불교를 접하다 보면 출세간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쉽게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세간 사람이 불교를 접했을 때 갈등하는 것 못지않게 출세한 사람들도 역시 갈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그 답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그 관점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또 불교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뭐 세간이 다르고 출세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서는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마디 말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중도관이다 또는 중도정견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무엇이 중도인가, 이런 문제를 유마경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마경을 쭉 보면서 끊임없이 이것은 중도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은 굳이 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대로 수용하면 그것뿐인데, 이것을 좀 더 이미 축적된 어떤 지식 위에서 부연 설명하자면 이것은 중도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 중도적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중도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 안에서 누누이 이야기되어지고,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중도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근세의 큰 스님은 평생 당신 불교 공부를 중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집약시켜서 일체를 중도로 해석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그야말로 세간 사람이 출세간 법을 설하고, 출세간 법을 설하면서 세간 사람이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다 보니까 여기서 중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영명연수선사의 만선동기 집이라고 하는 6권짜리 아주 유명한 글인데, 아시다시피 영명연수선사는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높이 추앙받는 분입니다. 하루에 108가지를 정해놓고 그 108가지를 하루에 다 일과로서 하는 그런 분이에요. 보살계를 평생에 수만 번 설할 정도고, 오전에 설하면 오후에 또 설하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참 부처님다우게 살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저서가 종경록 백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것을 압축한 것이 저는 이제 만선동기집 6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만선동기집을 또 압축한 것이 이제 신부주 4권이 있어요. 주신부라고 하는 게.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압축하면은 유심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한 권짜리인데. 그 다음 그런저런 모든 아주 번다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이제 만선동기집 후송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개송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만선동기 중도송이라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제가 아끼는 것이고, 또 어디 가서든지 경전을 이야기를 좀 장시간 할 기회가 되면은 꼭 이것은 이제 제공을 해서 함께 중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사를 시켜서 오늘 이제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세관과 세관, 출세관에서 세관을 수용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서 세관사를 다 수용해야 돼요. 배척하면 그거는 진정한 출세관이 아닙니다. 또 세관에 있으면서도 출세관을 수용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또한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리심을 바라는 문제라든지, 보리심을 바라서 불도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도를 구하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작용이 필요합니다. 묘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용이 필요하고, 그 아름다운 작용 저변에는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연민을 일으켜서 동체 대비의 어떤 실천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무연대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자로서 그저 자나깨나 읊조리고 또 행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무르녹아 있는 그 육바람일에서부터 기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도량을 건립하는 문제, 또 우리가 이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참회인가, 또 발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향은 사르는 그 자세가 어떠한가, 또 경을 읽는 데는 또 어떠한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인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거라든지 등등, 불자로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행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중도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중도적인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도량을 건립하든지, 부처님께 꽃을 올리든지, 부처님께 공양물을 나열하든지, 우리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중도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도라고 하는 것을 간혹 어떤 데 보면 중도는 불성이다, 중도는 진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불성을 보되 중도적으로 보아야 바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나 어떤 실체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리를 보되 중도적 관점으로 보아야 그것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계행을 지키되 중도적 관점에서 계를 지켜야 그게 이제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진여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나 불성을 중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중도적으로 이해해야 그게 육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불성이니 무슨 진여니 법성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 중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로서 뭐 보리심을 바라고 불도를 구하고 묘용을 아름다운 행위를 쓰고 참다운 지혜 이런 것을 다 이제 지나서 예를 들어서 7번부터 무소사의 행단 그랬어요. 주는 바 없이 단바라미를 행한다, 보시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은 주는 것으로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 보시를 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시를 행해야 돼요. 행하되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를 행해야 그게 바람직한 보시다. 무소지 구계라 계행을 가지기는 가져 철저히 지켜. 그런데 가지는 바 없이 계를 잘 갖춘다. 그 다음에 수진요무속이라 정진을 닦되 마침내 아무것도 일으키는 바 없이 정진을 닦는 것. 습인달무소상이라 인욕을 익히지만은 인욕을 철저히 익히지만은 결코 인욕을 통해서 어디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참는다고 하는 그런 그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름에 달 가듯이 아무 흔적 없이 참는 것도 그렇게 참는 게 제대로 참는 것이지 참아야지 정말 속을 끓이면서 결국은 속병 걸리고 간이 나빠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건 물론 참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참는 방법이고 출세관적으로 불법에 의한 인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끓이면서 참자 해가지고 결국 그만 소화도 안 되고 밤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식 참는 것을 우리가 흔히 참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야 된다. 무소상. 마음에 상처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속 끓이는 바가 없어야 돼요. 무슨 소화 안 되고 밤잠 못 자고 하는 그런 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 참 아주 이 글이 아주 팔만대장경을 뭐 압축했다 해도 그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요, 뭐 반야나 선정이나 다 이제 같은 뜻이고 13번 보면 감무신의 구상이라 내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우리는 모든 것이 없다. 나는 없다. 끊임없이 나는 없다라고 읊조립니다. 내가 없는 줄을 환히 이 감은 지혜로서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거울 감자 아니니까 환히 비춰보지만은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모습을 잘 갖추는 관세음보살을 보라. 얼마나 멋들어지게 그 수억만 원짜리 뭐 수억만은 아니라 몇 조짜리의 그 아주 보주 영락을 몸에 칭칭 두르고 있지 않느냐. 화장도 가장 진하게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다. 가장 값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분이 무슨 뽐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했느냐? 아니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로 그렇게 하되 누구보다도 관세음보살은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이 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그렇게 이 육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꿰뚫어 알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그 모습을 잘 갖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스님들은 보면 아주 참 깔끔하게 정말
당당 승상의 용모가관으로 아주 스님 모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비구 스님들 모습 보면요, 그 땅에 질질 끌리는 그 누더기 여름에도 있고 참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한 수자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답게 깔끔하게 중은 깎아서 팔으라고 그 딱 모양 갖춰야 돼. 그게 이제 병들어서 그래요. 무신만 감하는 거야. 육신이까지 그 뭔데? 모양 뭔데? 모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우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 병든 사람이야. 그러고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가지고 남 앞에 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감무신이 구상이야. 상을 잘 갖춰야 돼. 무신이 없는 도리를, 이 몸이 없는 도리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맞춰서 그 모습을 잘 갖출 줄 아는 그런 그 삶, 이게 중도라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든지 중도적인 행위를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보물 같은 내용이라서 내가 기회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정무설이 담전이라. 사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고, 이 불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도 설할 것이 없어. 한마디도 설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꽃 한 송이 척 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손가락 하나 세우고 할로도 방으로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런 줄 알면서도 철저히 경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할 줄 아는, 그것이 이제 무설을 깨뜨리고 있지만, 정득하고 깨닫고 있지만, 설할 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담전이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병든 한 부류에 그 출생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 뭐 말할 게 뭐 있어 하면서 평생 입 다물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병든 사람이야. 치우친 병. 치우친 병이야.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참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건립수월 도량.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을 건립하고 수많은 절을 짓되 수월 도량을 건립하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인 줄 알고 건립하라 말이야. 혹자는 불사하는데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빚을 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 먼저 절제해달라 합니까? 부처님은 절제해달라 한 적이 없어. 당신이 절제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저 신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스님들이 사실 곳, 부처님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서 제공했을 뿐이지, 거기 가서 살았어요. 절은 그렇게 세워져야 옳은 거예요. 수월도량이에요. 수월도량.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수월도량, 청정도량. 청정이 뭡니까? 텅 빈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공한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너무 집착할 게 없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당이지만 이것도 역시 수월도량으로,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그런 도량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신도 수월 육신이야. 수월 무비라고. 그렇다고 평생 불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불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건립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건립하라. 건립수월도량이라. 이런 정신, 이 중도 정신에 입각해서, 중도 정견에 입각해서 불사를 하라. 사찰을 세워라. 포교당을 세워라,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그런 이치 모르고 집착했으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엄 성공세계라, 성품이 텅 비어서 공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꿰뚫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멋지게 장엄했습니까? 성공 세계인 줄 알면서도 그 실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부처님 궁전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근사하게 이렇게 잘 장엄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비만 안 쓰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잘 장엄해야 됩니다. 얼마나 환희심 납니까? 볼수록 환희심 나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공 세계인 줄 알고 장엄을 해야 돼요. 장엄하되 성공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도 정기입니다. 바른 소견이에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바른 소견이에요. 유마경에서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속인으로서 출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거기에 융통자재에서 걸림이 없어. 결국 융통자재에서 걸림이 없는 세간에서 출세간에서 세간을 그래서 출세간 사람들은 세간사에 너무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속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기는 언제 출세간 사람이 됐는데 엊그저께 세간 사람이었으면서 그렇게 우리 중생들은 그저 집착하는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집착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면 그만 거기에 바로 집착해버리는 거죠. 엊그저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장엄성공세계라 나열 환화 공구야. 부처님 앞에 공양구를 잔뜩 차려 올립니다. 초파일 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차려 올립니까? 그런데 그런 공양구를 차려 올리되 환영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열해야 돼. 그거 뭐 부처님이 먹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열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 큰 병입니다. 잘못된 거죠. 되게 수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대산에 어릴 때 오대산 선방에 살 때 겨울 되면은 참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짜기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본래. 하나무 스님께서 참기름 병을 딱 당신 품에 안고 지푸라기를 딱 가지고 이제 꽂아놓고는 국그릇을 들고 와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은 거기 한번 적셔가지고 국에다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이제 참기름 한 바구니나 두 바구니 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참기름 냄새를 맡은 곳이고 또 상원사 김치는 소금하고 안 바꾼다 그래 짜기가. 소금보다 더 짠 것이 상원사 김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 한 며칠 나서 그런 그 전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화죠. 그런데 그때 어쩌다가 이제 아주 특별 공양, 삭발 목욕일에 특별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찹쌀볶음이야. 이거 어쩌다가 기름 볶는 냄새 맡으면 얼마나 참 구수합니까? 근데 한 머리 그걸 굽고 있는 거야. 저걸 얼른 주워 먹고 싶은 거야. 그래도 그거 참습니다. 참아야 오른 거죠. 그래서 한 장만 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 장만 딱 만들면 부처님 앞에 가서 부전이 이제 들고 가서 절을 하는데 큰절 삼배 하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려. 그게 무슨 절입니까? 이거는 춤추는 것도 아니고 굴신 운동도 아니고 큰절 삼배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속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경하게 절을 하지만은 그렇게 불경하게 절을 하면서 절 같지 않은 절을 하면서도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내려먹는 게 그게 불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소견이야. 그게 옳은 소견이라고요. 그런 절을 뭐 하려고 하노?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지 하지만은 아니야. 그런 절이라도 하고 부처님께 올리고 공양구 화나와 같은 공양구 바로 내려다 지가 먹을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처님께 올리고 내려 먹는 게 그게 제대로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행자로 들어왔을 때 3.15 있을 때 그런 것을 아주 철저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몸에 익히기만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야. 부처님도 환화야. 부처님도 불상도 허상이야. 저게 뭐 돌이고 나무고 무슨 뭐 철이고 그렇지 뭡니까? 그저 우리가 불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부처님 불상이고, 그리고 부처님이고 그런 거지. 전하는 나는 또 뭡니까 사실은? 무아니 비설신이야. 나도 허상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열심히 공양구를 나열하고 부처님께 깍듯이 절하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중도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 나열 환화 공부. 이런 말 한마디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그냥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양 영향열애라 했네요. 영향열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열애에게 공양 올린다. 환화와 같은 공양구를 나열해서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열애에게 공양 올린다. 열애가 어디 무슨 실제하는 어떤 자체로서 어디 눈앞에 나타난 열애가 아니잖아요. 찬탄피아 허현이라 나도 남도 끝내는 다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남을 칭찬한다. 수위 찬탄한다 말이야. 수위 찬탄한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전부 피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경계, 뭐 법당도 좋고 불사도 좋고 그 사람의 한 업적도 좋고 그 모든 것이 허연한 줄을 텅 빈 것인 줄을 잘 이해하면서도 잘한 일에 있어서는 끝없이 찬탄할 줄 아는 그런 자세. 능소 평등함을 발언한다. 주관과 객관이 궁극적으로 평등하단 말이야. 부처고 나고 다 평등해. 그렇지만 부처가 되려고 발언하는 이 사실. 궁극적으로 나나 부처님이나 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사실 그렇죠. 신불급 중생 시선 무차별이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처가 되려고 끝없이 발언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제대로 이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행 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영현 법회라. 그림자처럼 나타난 이 법회에 예배하는 거예요. 수위 동참하니까 우리가 상강례 할 때 이 법당은 어떻게 그 음향을 잘 했는지 소리가 참 그렇게 신 음성도 청아하게 들려. 어떻게 했는지 신 음성도 청아하게 들리게. 여기에 우리는 환희심을 느끼고 그냥 동참해서 같이 연불을 하고 상강례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서늘하고 조금만 누가 건들면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하지만은 또 알고 보면은 영현법회라. 그림자처럼 나타난 법회. 감동합니다. 감동하지만 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영현법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동하래요. 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게 뭐 실제하느냐 그렇게 알고 법회 다 끝나는데도 기어이 법당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또한 하나의 집착이고 잘못된 소견이죠. 잘못된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소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면 유, 무면 무. 허망하다, 아니면 실제하다, 이런 식으로 치우친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물건은 내 물건이야. 언제 내 물건이 됐고 내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물건도, 어느 재산도, 어느 사람도, 어떤 명성도 집착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라. 왜냐? 본래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공연히 환영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니까 그건 이제 정견,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존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로 보지 못하는 명예나 재산이나 그 무엇도
바라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견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 바른 소견은 바로 중도적인 소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도 다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용어들이요,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하는 육바람일에서부터 보리심을 발하고 불도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불사를 하는 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 절을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이 모습을 갖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그 39번 보면은 항복 경상 마군이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마군을 항복받는 거야. 마군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동안에 어쩌다가 일어난 걸림돌이야. 그것이 이제 경상 마군이라고요. 그 마군인데 그거는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마군이야.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마장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 마군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동안 알면은 바로 항복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대작 몽중불사라. 그렇습니다. 어떤 불사든지 불사는 꿈속일이에요. 꿈속불사야. 꿈속불사인 줄을 알고 그리고 크게 불사를 일으켜야 돼. 대작이라고 했잖아요. 몽중불사인 줄 알면서도 크게 일으켜라. 참 근사하죠. 두 손 묶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허망하고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인데 뭐 할 게 있느냐라고. 다 허망하고 공한데 뭐 할 게 있냐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그런 병에 든 사람들이 많죠. 너무 많죠. 포기하면 뭐 해야 하고. 그런 병에 들어있는 게 이게 출세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병입니다. 대작 몽중불사 했잖아요. 분명히 몽중불사이지만은 그러나 크게 일으켜야 돼. 열심히 불사를 지어야 돼. 그리고 광도, 환화, 함식이요. 여화, 함식이요. 꼭두각시와 같은 중생이요. 중생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중생이야. 바로 부처야, 사실은. 제도할 것도 없어. 그런 사실을 알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야 돼. 광도, 널리 제도해야 돼. 열심히 제도해야 돼. 가르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자기 공부돼. 자기 수행 된다고요. 수행 따로, 포교 따로, 전법 따로가 아닙니다.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하다 보면 자기 수행 거기 따라와. 언제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내가 전법하고 포교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해서 포교한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대로 눌러 앉아버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돼버려. 이제 행정을 하려니까 행정이 어둡지, 세상이 어둡지, 하기 싫지, 연불도 못하지, 법문도 못하지. 그만 말 안 하는 게 장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책 안 보고 세상 것 모르는 것을 장점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야, 큰 병이죠. 그게 장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하고 같이 중된 사람도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갖고 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제 어디 갖다 쓰려니까 정무소에서 불렀다 하려니까 나이 많아버렸지. 재능 없지, 능력 없지. 요즘 현대 사람들 제접하는데 도저히 지식으로나 무슨 상식이 떨어져 버리지. 큰 문제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야 세월 가니까 이제 몸은 병들고,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 정신이 쪼그라들어 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나가서 용기 있게 할 수가 없어. 겁이 나는 거야. 사람 대하니까 겁이 나버려. 나는 참 그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어디든지.
그 옛 사람들이 뭐 쓸모없는 사람이 되라고 참 그 잘 모르고 가르친 거죠. 어디든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 어느 구석이든지. 그 다음에 동정정멸보리라. 정멸한 텅 빈 깨달음을. 깨달음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정멸한 거야. 실체가 정멸한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그걸 정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 글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얼른 보지만 보리에서 시작해서 보리로 딱 끝나게 돼 있죠. 이렇게 명문으로 수백 년 동안 인구에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교훈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것은요, 이게 보통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뜻만 이렇게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어떤 구성이라든지 뭐 짜임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문장으로까지도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디 많이 그 복사해가지고 곳곳에 가서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이 전하시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그야말로 세간에 있든 추세간에 있든 자기가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치우침의 병에 들지 아니하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간인으로서 출세간법을 거침없이 아주 화려하게 또 아주 현란할 정도로 설법을 펴는 것도 바로 그런 조화로운 인간, 조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유마경 거사의 인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참 아주 훌륭한 그 경전이 우리 손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